성도에 대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침 거기에 18배 동안이나 영가의 사람이 박혀 끓이가 벗겨져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희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회장장은 예수의 안식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공개하여 보였던 사람들에게 이날 날이 주일이 몇세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고 안식일에는 안 되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손자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애완간에서 끌어들여 물을 먹이지 않는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배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하여 이 여자를 사단 사신에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한 자들은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신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합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아침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과 현실, 그 중간에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의 문제를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노출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한때 보색 공장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근데 이 바이어가 왔는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자 집에 있는 집에 가서. 근데 교회 집사인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집사로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느님, 오늘 하루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다들까? 그날 하루는 분명히 새벽 기도 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하고 그날
미국의 바이오와 함께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망하게 됐어요. 그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신앙을 지켰으면 어떠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현실의 문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눈을 감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늘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미래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완벽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약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을 율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자그마치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613가지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전부 다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율법의 먹이 안에서 자유가 없이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과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율법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늘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나이 산은 아닙니다. 여기가 시나이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의 구약에서 시내의 산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덧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증거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9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볼품없는 인간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에 감사할 따름이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책감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이며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우리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52주 주일을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주일을 출석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그 한 주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번 한 주가 그래도 내가 좀 잘못을 해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 한 주가 기쁘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빠지면 이번 주 이러다가 무슨 사고는 나는 거 아닌가? 이번 주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오지는 않는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일은 열심히 송수합니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잘못하면 무슨 벌이 내게 임하지는 않을까. 늘 길티의식,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당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신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온전히 올바른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더 이상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우리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얽매일 이유가 없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딸과 아들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부터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 앞에서 품꾼이 아니라 하느님의 따라 사십시다. 남자는 아들, 여자는 딸. 제가 하느님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별을 불러서 고백하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은 없어요?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덧입어서 담대하게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꾸만 부르짖는 죄책감으로부터 실수로부터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5절에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를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느님이 말씀하신 분들을 우리가
뿌리치신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한 번 더 땅만 흔들릴 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이르는 말씀은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오직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으라. 그것이 어느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 옆에 있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